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사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은 갈수록 폭우와 폭염의 이상기온과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회개와 기도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만 의지하여 딱딱한 심령을 깨고 호흡 있는 날까지 찬양으로 주님만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 속히 코로나에서 해방되어 예배가 예배답고 일상생활이 활력을 되찾아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계들을 이어갈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장년부를 비롯한 모든 부서가 부흥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길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순종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신뢰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치재단님 목사님과 유은진 목사님, 출타 중에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육을 강건케 하시사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김영수 음악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사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당회원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 되는 길교회로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차게 비상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살피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시사 서로 배방하고 공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선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공평하신 주님, 법 없이도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밥줄을 비유로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양식을 공급하실 담임 목사님 갑절의 영역을 더하셔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의 양식과 생수가 되는 구원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필리핀 다마스커 유니언 처치와 세빛 맹인 선교회 등 협력기관들을 굽어 살피시사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 침륜에 빠진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선한 정직이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찜통 더위와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예년 같으면 지금쯤 캠핑과 구제와 교제를 함께 나누는 전교인
수련회 준비에 바쁠 시간인데 안타깝게도 옛 추억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아, 옛날이여 하는 그런 노래가 생각나죠. 언제 그날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준비하고 계시면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계절의 결실의 계절이 금세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곧 가을이 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7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6번째까지 주제를 한번 복기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두 번째는 씨, 거룩한 낭비,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는 거름, 부림의 무화과 나무를 기경하라는 비유. 네 번째는 탐심,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는 한 부자의 비유. 다섯 번째는 자리, 거꾸로 매겨지는 하늘 자리의 비유. 그리고 지난 주일의 비유 여섯 번째 탕자, 제사의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먹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지아 시인은 밥은 하늘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이 하늘인 까닭은 그만큼 인간에게 먹을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자신의 일계명이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가뭄 때에는 경회로 옆에 소박한 초가집을 짓고 그곳에서 기거를 하면서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아침 인사 중에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나? 그만큼 참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있었던 그러한 인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지간해서 예전에 누리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적지만 그래도 우리 이웃이 아직도 풍족하지 못하고 또 가난해서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밥의 문제는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밥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줄이라는 말 아시죠? 자기 직장이나 사업을 그렇게 부르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부자유하고 비급해지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는 이유는 이 밥줄이 끊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자나 검사나 판사가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까닭도 그 밥줄이 끊길까 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고 또 상사의 눈치를 보는 까닭도 밥줄 때문입니다. 여전히 밥은 중요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비유도 밥줄이 끊어진 한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난해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제1의 난해 구절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보면서 말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한 10여 년 전에는 해볼 만한 직업 중에 우리나라 사람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꼭 10명만, 단 10명만이 차지할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감독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 다음에 항공모함의 선장과 함께
해볼 만한 3대 직업에 손꼽히는 자리가 바로 프로야구 감독입니다. 세 가지 직업 모두 다 복잡하고 저마다의 색깔을 내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목적 아래 잘 조화를 이루어 가는가 하는 그 역량이 가늠되는 기준이 되고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움직이는 영토라고 불리는 항공모함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폭발물과 가연성의 연료들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수십 대의 항공기의 이착륙이 수시로 전개되고 게다가 원자로를 싣고 다니며 잠수함을 포함한 다른 군함까지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영이 서지 않으면 모든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시 개성이 강한 수많은 사람들을 조율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야 하며 관객들의 마음까지 사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프로야구 감독은 다른 운동 경기의 지휘자와 달리 선수들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양복을 입는 농구나 축구의 지휘자와 달리 경기 내내 선수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는 이유는 선수들과 한 몸을 이루어야 비로소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프로야구가 시작된 미국에서 감독은 다른 경기의 감독을 코치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프로야구 감독은 매니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프로야구 감독이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공감하게 되는 것은 팀이 슬럼프에 빠지면서 4연패, 5연패에 빠지기라도 하면 온갖 비방의 기사가 뜨게 되고 관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또 윗선에서 안부랍시고 압력성 전화가 걸려오고 팀 버스를 막아서서 팬들이 난동을 부리게 되면 매니저는 정말 쥐구멍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 일수고 건강은 악화되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제 후배 한 분이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유명 해설가로 인기몰이를 하다가 어느 신생팀 감독으로 스카우트가 되고 나서 겪었던 이야기를 가끔 들어서 이 화려한 청지기직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청지기를 영어로 번역한 NIV를 보면 매니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러한 단어입니다. 주인은 그를 매니저라고 불렀고 그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좌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강한 권한이 그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그가 소유한 소유를 낭비한다는,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신임하던 그 매니저를 불러서 그의 직위를 박탈하게 되었습니다. 전격적인 경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매니저는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런 전격적인 경질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나야 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목이 잘린, 밧줄이 잘린 이 청지기이다.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청지기직 역시 유한한 청지기직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얼마 후에 청지기직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가 청산해야 될 청지기직. 그러나 본문의 청지기처럼 미처 준비되지 못한 그 시간에 전격적으로 경질될 수 있음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리를 계속합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자신이 쫓겨난 후를 걱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릴 만한 힘도 없었고 구걸하여
생계를 이어갈 만한 그러한 겸손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장고 끝에 그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하면서 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주고 친구로 삼게 됩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인이 그 청지기가 하는 일을 칭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불편한 비유의 모순.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고,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청지기를 보면서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 비유에 큰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부자는 자신의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청지기를 해고하고 말았습니다. 해고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인인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행한 빚의 탕감은 당연히 주인에게는 재산의 축소를 의미하고 결국 청지기는 결과적으로 또 한 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청지기를 이번에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너희는 그를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비유지 않습니까? 낭비를 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청지기가 눈물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낭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분명히 오류와 모순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 속에 매우 세상적인 가치관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자신이 해고를 당하더라도 돌봐줄 사람이 있도록 자신의 미래를 준비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시금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퍽 불편합니다. 과연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주인의 것을 훔쳐도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없이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보아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청지기는 질이 좋지 않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발각이 되어 해고의 위기에 처했고, 그러니까 그는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이 살아갈 미래만을 걱정해서 꾀를 내어서 또다시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댄 질이 좋지 않은 청지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자신이 얻을 미래의 이익만을 생각한 처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청지기가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를 짜낸 것이 칭찬받을 일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도둑들과 강도들도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분명 재산을 낭비하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어떤 종류의 낭비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불의한, 바르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에는 몇 개의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결론처럼 던져주신 말씀도 별로 마음에 쓱 들지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정말 짜증나는 이 여름에 글쎄 이 주신 비유를 우리가 100%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기는 참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 도대체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본문 속에서 주인의 태도와 결단이 바뀌고 있는 전환에 대해서 깊이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정보를 통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거나 자신의 재산이 크게 증식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더라면 빚을 탕감하는 청지기를 고발해서 감옥으로 보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관심은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행동, 다시 말하면 그의 낭비의 패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낭비라도 그 질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오랜 시간 주인의 충직한 종으로서 행세했으나 느지막하게 재물을 탐하는 못난 일에 빠져들어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늦게 배운 도둑질이 실직 후를 대비하여 엄청난 비리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둘러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걸 봐서 그는 그냥 잠시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의 치부를 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치장하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 먹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지는 그런 종류의 낭비를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청지기를 보면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내보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고발하여 감옥으로 보내지도 않았고 조용히 내보내려 한 것만 보아도 주인은 인자한 사람이었다. 통이 좀 큰 사람이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청지기는 어쩐 일인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도리어 기뻐하면서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 슬기롭다. 잘됐다. 이 글을 읽는 너희들도 내 말을 듣는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참 주인의 변덕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주인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처음에는 청지기를 해고했다가 나중에는 그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칭찬했을까요? 이 문제의 대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청지기와 주인 사이에 어떤 계약이 맺어졌을까 하는 것을 한번 추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를 무슨 목적으로 고용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는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주인이 가진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증식시켜서 하는 그런 계약이 기본적인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자신의 재산의 증식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자신의 빚을 탕감해주는 청지기를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청지기와 주인 사이에는 어떤 계약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지 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사람. 요즘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이 후보자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 홍보 분야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청지기에게 대외적으로 주인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맡긴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과도한 정치적인 판단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이 주인이 여러 곳에 엄청난 부를 축적해 있어서 그저 자신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주인 사이에 좋은 관계와 평판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곳곳에 청지기를 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주인이 청지기를 나무랐던 것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지 않거나 또는 초과해서 과다한 소작료를 부과하고 한편으로 너그러운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하는 것임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고 명령을 받은 후에 물론 다른 이유이긴 했겠지만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가 거의 착취하다시피 해서 주인의 재산을 누리면서 그 사이에서 일부를 빼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던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주인에게 다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평화롭고 희망이 있는 마을을 이룰 수가 있었다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에 우리는 일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임을 상반된 평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비유의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청지기의 회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주인공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엄청난 빚에 눌려 살고 있었던 소작인들일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소작인들이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주인의 집으로 초대되었고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준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 속에 숨겨진 주인공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소작인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준과 동시에 주인의 이미지를 높여준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나 시각을 달리해 보면 그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말하려는 주제는 청지기의 생존 전략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깨닫고 과다하게 부과한 소작료를 탕감하여서 소작인들에게 기쁨을 줘서 주인의 선함을 선전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신통한 지혜를 주인이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주인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비유는 그 상황에 적용되는 특수한 전달 기법이므로 배경을 잘 살펴야 되고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의 비유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 15장에는 누가만의 유명한 세 개의 스토리를 통한 네 개의 비유 이야기가 지난 주일에 들려진 것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5장 1절 2절에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상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되찾은 양의 비유요, 되찾은 동전의 비유요, 되찾은 아들의 비유요, 숨어있는 네 번째 비유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져 있는 잃어버려진 그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비유들 속에는 잃어버린 하늘을 찾고 기뻐하는 주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작은 하나이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주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오늘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네 가지의 비유와 연속선상에서 이 비유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재산 허비와 탕감의 반대쪽 끝에는 엄청난 빚에 눌려있던 소작인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영접된다는 것이 주인의 칭찬의 핵심입니다. 주인이 칭찬하였다는 것은 그 행위를 주인이 고대하였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무릎을 치며 알았다는 청지기의 독백은 과연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외친 그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등장인물의 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많이 사용하는 누가의 특징에 의하면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고 회심의 변화 속에서 주인의 뜻에 합당한 지혜 있는 처신으로 탕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소작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주인을 바르게 안내하는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작인들은 청지기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접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해석하고 계십니다. 과다한 부가로 엄청난 빚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비로운 합당한 부가를 회복시켜서 탕감시켜 주므로 이웃으로 영접케 하는 놀라운 청지기의 회복을 주인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 돌아온 청지기, 회개하고 돌아온 청지기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청지기의 재산 낭비는 소작인들을 전혀 이웃 삼지 못하는 불의한 방법의 재산 사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재산을 빼돌려서 정말 멋진 차를 샀을 수도 있고 재산을 빼돌려서 정말 진미를 날마다 즐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장인들을 이웃으로 삼고 사귀는 것이 재산을 가진 주인의 관심이었지만 주인은 늦게나마 주인의 뜻에 따른 지혜로운 결단을 하는 이 청지기를 보고 감탄했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의한 재물과 이웃 삼는 일은 분명히 상반된 윤리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주인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낭비한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된 것입니다. 달리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주인이 바라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들을 착취해서 얻은 것을 개인이 착복하고 개인의 배를 불리는 불의한 재물이 되고 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며 나도 불의한 청지기 행세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던 일에 우리는 과감하게 유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도 역시 주인공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면서도 얻게 되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소작농들,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기쁨에 온통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인의 관심을 뒤늦게 알게 된 청지기가 새로운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그 주인의 뜻을 행하였다는 이야기는 씨를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탕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계속 이어지는 잃어버린 이웃을 찾는 데 세상의 재물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묵상은 그 뒤를 잇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 튼튼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곳에 나오는 부자는 오늘 비유의 주인과 회심한 청지기와는 정반대로 거지 나사로에게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한 번도 나누지 못한 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낭비하며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자신의 재산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으시며, 심지어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와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까지 하신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서 주인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내어주는 일을 청지기에게 맡긴 너그러운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이런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고, 예수님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의 전체 목숨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맡기시면서 바치시면서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과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기에 아까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유일한 화목의 다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한 그분이십니다. 자, 비유에는 이제 결국 우리를 향한 마지막 화살을 우리는 맞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셔서 오늘 이 비유의 주인처럼 그 재산의 정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즐겁게 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주신 풍성함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다시 거두어드리고 이자놀이를 하고 계산을 하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주인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청지기를 맡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빚의 탕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 그리고 자신이 욕구 충족에만 연연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저는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는 청지기의 모습을 오버랩시키게 됩니다. 지나친 개교의 중심에 우리끼리의 충만한 모습에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청지기직을 그만두라고 촛불을 옮기시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청지기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바로 그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 자신들이 아닐까요? 올해 교회 나왔다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우리 교회는 크고 유명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한국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그것은 교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숨는 교인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렇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면 먼저 나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청지기에게 원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연결해 주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지는 일이었는데, 그만 그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일과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요구에 연연하여서 그만 주인으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들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의 비유 속에서 한 가지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살아남기 위해서 작은 유혹에 우리가 빠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청지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오늘의 비유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인의 뜻을 펼치는 일을 다시금 바르게 잡아가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오늘의 청지기는 그의 전향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뒤늦게 깨달아 회복의 몸짓을 하게 된 것은 첫째, 그에게 이런 주인이 계심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둘째, 자신은 그 주인의 청지기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 셋째, 종말이 임박함을 깨달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우리 몸이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을 보려면 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받은 시간과 물질과 은사들을 세매야 하는 해고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물질이 다 없어졌을 때 당신은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사용한 그 시간이, 당신이 사용한 그 물질이 영원한 처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투자한 그 자원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당신을 영접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불의한 청지기, 그는 더 이상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돌아온 청지기, 회심한 청지기, 승리한 청지기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넓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사용한 시간과 물질이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설명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투자한 그 자원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이 시간 이 비유를 듣고 오직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시간과 재산과 모든 자원들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연약한 이웃의 지체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품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내 생애에 거룩해지고 또 영광스러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그 많은 자원들을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분의 나라에 투자되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